사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연해사 만물지종, 그 다음에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동기진, 여기까지죠. 나는 큰 연못이니 만물의 종갓집과도 같구나. 노자는 자신을 큰 연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납니다. 이거 생략법. 이게 연못, 큰 연못이다. 그 다음에 또 종갓집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 연못은 이게 백두산 천지의 그림인데, 이 물은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죠. 그래서 이제 강을 이루면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서 끊임없이 샘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지금 도충이 용지역불영, 이렇게 도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지혜적, 이 연애라고 하는 건 기의 활동입니다. 지혜가 넘쳐 흐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넘쳐 흘러가면서 어떤 계곡을 이루고 또 계곡들이 모여서 밑으로 올라가면 큰 강을 이루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려가면서 모든 그 생명들, 뭐 산천 초목과 무슨 뭐 동식물 또 사람도 이렇게 생명 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물에 의지해서. 그런 것을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동기진,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일으키는 활동에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물론 이제 초이성적인 지혜죠. 충이 이제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신적인 생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초지혜, 신적인 지혜,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의 활동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라는 글자는 10장하고 42장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도덕경에서. 그러나 성인이 일으키는 모든 활동은 기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스스로 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으로 발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자가 이제 그 기에 근거한 것이죠. 지혜. 어떤 신적인 넘치는 지혜다. 세상에 통달하는 지혜다. 이것을 이제 스스로 감탄하는 것이죠. 감탄하면서 또 도를 찬미하는 것이죠. 그 지혜의 근원인 도를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그래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죠. 3장 말미에 위무이즉 무불치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은 무지무역과 무의입니다. 그래서 도충이용지역불영 무지무역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그에 근거한 무의의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의를 실천하기 위한 초이성적인 지혜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천,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 지혜는 실천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 활동, 무의는 행동이죠.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거를 두 측면에서 이제 나누어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죠. 2장에서 유무상생 난이상성 이렇게 말하는데 유와 무가 서로 살린다, 낳는다. 천지의 운동인데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이건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육신의 죽음을 이기는 신적인 생명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리는 것이죠. 천지의 운동. 그에 따라서 이건 지혜를 발휘한다. 난이상성. 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성적 지혜죠. 이거는 무의에 해당합니다. 무의라는 것은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식별하는 지혜죠. 무의는 어렵다. 이성적 지혜. 왜냐하면 그것은 유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학문은 이성적 지혜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럴 땐 그 미신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그 미신의 근원은 쾌락, 재물, 명예의 권력.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미와 추, 선과 악을 포용하지 않고 미와 선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무역은 쉬워요. 도를 사랑하는 일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도 앞에 머물기만 하면 도가 나를 이끌어주면서 저절로 도에서 내려주는 생명력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난이상성은 이성적 지혜가 명철해진다는 것이죠. 이성적 지혜가 더욱 명철해지고 또 무지무역을 더욱 잘 실천하고 도를 더욱 사랑하고 또 무의를 더욱 잘 실천하고 그렇죠? 무의와 무지무역이 서로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지무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활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무의를 더욱더 잘 실천한다. 그러니까 연못물이 넘쳐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혜가 샘솟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도에 관한 얘기로 다 착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도충 나오니까 도가 이러이러하다, 도가 이러이러하다. 연애도 도가 연못과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도는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자는 자신이 겪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노자가 도에 관해서 연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는 사람은 도에 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뭐 상상해서 이리저리 꾸며내는 뭐 그냥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건 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노자가 자신이 겪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넘치는 지혜에 감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8장, 36장 이걸 미리 인용을 했어요. 연이라는 글자가 또 나옵니다. 같은 상징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심선연, 심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이죠. 도에 관한 일에 심이라는 글자를 쓸 수는 없겠죠. 성인에 관한 일이죠. 성인의 지혜입니다. 불가타라연도 이거 연이라는 글자 떠나오죠. 이것도 지혜에 관한 얘기예요. 성인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자 자신에 관한 고백이죠. 넘쳐 흐르는 지혜. 이거 노자의 자기 고백 나는입니다. 도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물론 모든 도덕경 연구하는 사람들 책 쓰고 강의 듣고 다 이거 도에 관한 얘기를 해갖고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만물지종할 때 종은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죠. 무의라는 것은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이죠. 나의 본성을 잘 살리면서 또한 천하와 만물의 본성을 살리는 것이죠. 나를 나답게, 천하를 천하답게, 만물을 만물답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성을 건드리면 불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종.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종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종갓집에는 반드시 종묘가 있습니다. 뭐 가묘라고도 하죠, 요즘은. 근데 왕의 종갓집을 이제 종묘 또는 태묘라고 하죠. 그 왕의 사당입니다. 이 사당은 이거는 이제 그림은 조선시대 것이지만 뭐 관계없습니다. 노자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 어떤 사당이라는 것은 조상을 모시는 사당은 창업자, 시조, 왕조의 시조를 모시는 사당입니다. 왜냐면은 이 시조는 천명을 받아서 치천을 했죠. 천하를 이제 위임받은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왕은 그 시조의 후손이죠. 그래서 그 천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천자라고 하는 것이죠. 천은 신이라는 뜻이죠. 하늘에 있는 신, 상제, 윗상자 상제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천명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으므로 모든 삼라만상도 자기 거죠. 하늘에서 받았으니까,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천하백성은 왕에게 반드시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든 것이 왕의 소유물인데 거기에서 삶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필요하면 부역도 와서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전쟁에 동원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하백성도 천자의 소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 뭐 강이고 바다고 뭐 하늘이고 모든 물고기고 새고 다 왕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제공하는 노동력, 물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은 만물지종을 자처하지만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빗대어서 사만물지정이죠. 왕과 비슷하다. 왕과 전혀 참된 왕이죠. 이거는 가짜 왕이죠. 이 천자는 가짜 하늘의 아들이니까 그렇죠. 우상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가짜 왕이죠. 근데 성인은 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유명 만물지모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게 만물지모, 만물지종 뭐 같은 표현이죠. 유명이란 것은 성인을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명, 세상에 드러난 도, 노자는 세상에 드러난 도죠. 도는 노자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자는 성인이니까 성인에게 성인이죠. 물론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물지모하고 만물지종은 이래요. 만물지종은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신이죠. 돈은 그 신의 카리스마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애, 신적인 초이성적인 지혜로 만물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모든 인생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스리는 지혜는 도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런데 만물지 모는 구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돌보죠. 차별 없이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다 관계없이 다 차별 없이 돌보지 않습니까? 그처럼 삶의 모든 현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 뭐 기쁘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생명운동에 유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건입니다.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건 그것을 모두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무이지사 행불언지교 이것도 여기에 호응하는 것입니다. 무이지사는 생명운동이죠. 무지무효과 무의입니다. 처라는 것은 운동이죠. 생명운동. 그것에 근거해서 행불언지교 불언지교는 뭡니까? 천하백성의 스이나 뜻이죠. 천하백성을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스리는데 말이 없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불언지교 스스로 도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미와 선만을 추구하기를 포기한다. 다시 말해서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그게 헛됨을 알고 그거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나 그 위험스럽게 보이죠. 이 천하백성에게는 이거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죽음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보다 훨씬 훌륭한 좋은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신적인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으로서는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준다. 불언지교죠. 그래서 이 노자는 이 도덕경을 썼죠. 천하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불언지교예요. 도덕경은 도를 실천해야만 이 뜻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만물지종 어떤 하늘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세상에 도를 펼치고 있다. 근데 만물을 다스린다. 천하백성의 모든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군지 노자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은 자신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만물은 이것이죠. 천자에게 가짜 왕에게는 이거는 욕구의 대상일 뿐이죠. 만물은. 그러나 성인에게 있어서는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모든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사건들이 이런 얘기예요. 만물은 삶의 모든 사건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만물 사건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좌기의 해기분 화기광동기진 이것은 이제 그 염론물이 흘러 넘치면서 어떤 계곡을 이루고 가파른 물살이 빠르죠. 그 다음에는 내려가면 이제 큰 강을 이루죠. 그런 모습에 비유해서 이제 그 어떤 지혜가 일으키는 활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좌기의 해기분은 화기광은 천하, 동기진은 만물, 이것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하는 일에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좌기의 해기분 기죠. 부정법. 이 문장은 그 자체로는 아무 뜻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절로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저절로 목격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의 기분. 그래서 이제 예라고 하는 건 날카롭다. 미를 추구하는 의지를 욕종이라고 그랬죠. 미에 대한 의지가 꺾인다. 그것이 미에 초연해진다. 다시 미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쾌락과 재물에 초연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이라는 것은 이 선을 추구하는 의지, 욕망이죠. 명예와 권력에 초연해진다. 왜 이 미에 대한 의지, 쾌락과 재물을 예라고 했을까? 그렇죠. 쾌락의 대상, 감각적 쾌락의 대상, 맛난 음식, 뭐 이런 거, 어떤 호화로운 옷, 명품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곤두서죠. 부럽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삐죽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물살이 빠르죠. 그럼 여기 바위가 삐죽삐죽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보면은 이 깎여가지고 부드러워지죠, 이게. 예, 이게 꺾이는 것입니다. 꺾는다는 건 그거예요. 날카로운 것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를 추구하는 의지라는 것은 마치 바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뭐 좋은 게 보이는데 그거를 억지로 참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의 힘으로 저절로 꺾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위처럼 단단하던 것이 부드러워지는, 깎여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2장에서 천하 계지 미지미 사오이 미와 추가 상대적이라는 걸 말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이고 변덕스럽죠. 그러나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 지혜에 의지해서는. 그래서 성인은 연해 사만물지정 넘치는 초이성적 지혜로 이 저절로 쾌락과 재물에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효과를 지금 보고 있다. 이 3장에서 약기지 감기골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도가 나를 사랑하는 사건입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바로 그 그렇죠. 어떤 욕구, 유를 향하는 의지죠. 그것이 약해지면서 현의 생명력이 강화된 것이죠. 나의 신적자의 정체성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가 나를 사랑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었죠. 그 사건에 근거해서 연해라고 하는 흘러넘치는 초이성적 지혜로 표현되고 그것이 흘러내려가면서 저절로 쾌락과 재물에 초연해지는 것이죠. 요 문구와는 안팎을 이루면서 호응하는 것이죠. 자, 해기분. 이 해기분은 엉킴. 선에 관한 의지를 해기분이라고 해서 엉킨다. 실타래가 엉킨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살이 빠른 데다가 풀뿌리 같은 거 이렇게 엉킨 게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절로 풀리죠. 억지로 뜯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물이라는 놈이 저절로 이걸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선에 관한 대한 의지가 저절로 풀린다. 풀린다고 그랬어요. 명예와 권력. 이 명예와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선이라는 건 남에게 어떤 선한 자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명예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이거를 추구하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선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악이죠.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권력이라는 건 누구든지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인정하라는 것이 강요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권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엉켜가지고 담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머리가 시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다툼, 질투심도 있죠. 저놈이 나한테 섭섭하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편가르기 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흥분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은 또 적이 동지가 돼요. 복잡하죠.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물이 풀어 헤치듯이 저절로 풀리는 것이다. 저절로 명예와 권력에 초연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것이니까. 그래서 2장에서 선지위선 사불선이 선과 악이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거는 이 선 때문에 흥분할 일이 없어요. 그걸 이성적으로는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의 초이성적인 지혜로 이 권력과 명예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저절로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기심실기복, 이것과 호응하지 않파크로 허기심실기복은 심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분이죠. 마음작용. 엉킨다 이거죠. 근데 이것을 이때에는 성인이 이 엉킨 것을 억지로 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냥 그 엉킨 마음을 가지고 도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비워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아를 회복했죠.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이제 도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때도 도가 나를 자신에게로 이끌어주고 있었죠. 여기서는 그러나 이끌어주고 있었지만 내가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킨 것이죠. 내가 도를 사랑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해기분 여기서는 도가 내려주는 그 생명력, 그렇죠? 그것에 근거해서 도충이라는 사건의 근거해서 연해라는 그 어떤 넘치는 초이성적인 지혜로 저절로 명예와 권력이 헛됐다는 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에 초연해진 것이다. 초연해지다. 초연하다는 말을 제가 쓰는데 초연하다는 것은 이래요. 쾌락, 재물, 그래서 결국 성인은 쾌락과 재물, 명예, 권력에 초연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도 쾌락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지 말아라,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런 것이 헛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힘으로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 지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와 추, 선과 악을 포용함으로써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니까 그 다음에 그의 근거에서 또 천하도 만물도 또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기강 동기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이제 계곡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큰 강을 이루죠. 이게 이제 그 서울의 한강인 그런 사진이네요. 그러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죠.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이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뭐 그것도 빨래도 하고 배 타고 건너다니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다 또 농사 짓는 데다 또 물을 대기도 하죠. 또 주변에 모든 그 생명체들 산림이니 모든 그 물을 먹고 살고 물고기도 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어우러지죠. 천하와 만물이 어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기광 동진이 이랬어요. 그래서 화기광, 빛을 아우른다. 이 빛이라는 것은 그 초이성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빛이 전구가 있죠. 이 전구는 빛이 나죠. 근데 그냥 빛이 나는 게 아니죠. 전기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초이성적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이제 어떤 삶이죠. 근데 이 삶을 자신이 누리는 참된 지혜를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라는 글자는 묘화의 입구죠. 그래서 묘는 이제 음식물이에요. 묘화는 음식물을 입구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의 참된 음식은 기입니다. 기. 도에서 오는 그 신적인 생명력이여 지혜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은 누가 대신 빛을 알려줄 수 없죠. 스스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빛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빛은 어떻습니까? 또 한편 이 전구를 방에다 켜놓으면은 방이 저절로 환해지죠. 방이 전구를 밝게 해주는 건 없죠. 일방적으로 전구가 방을 비추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도는 노자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신도 노자 자신도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데 그 지혜의 근원을 백성에게 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원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 명가명 비상명 이거에 호응을 해요. 이거를 상기해 보면은 명이라는 것은 도를 세상에 드러낸다. 경륜을 펼친다는 뜻이죠. 명은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비상명이죠. 보통의 도, 학문, 가짜도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스승이 지혜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죠. 헌금이니 수업료니 받죠. 또 떠받들림 받고 권력을 넘보죠. 권력을 넘본다는 것도 많은 제자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니까 권력을 넘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혜의 근원을 주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르죠? 성인은 자신도 실천하는 그것을 백성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명가명 비상명. 그렇죠? 2장에서 위불시 공성이 불거 이런 말을 했어요. 위불시 섬기대 사랑입니다. 불시 기대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제자백가 제자의 기대죠. 돈 받고 그렇죠. 재물명예 권력입니다. 항상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어도 또 불거. 공을 이룬다는 건 제자가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하 백성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뜻이고 이것은 공성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또 불거 또 재물명예 권력 그러면 도가 아니죠. 그래서 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다. 아무 조건이 없다. 이런 것이죠. 바로 3장에서 말한 상삼인 무지무역입니다. 상삼인 늘 신적 본성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적 본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민이 뭡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무지무역을 권유한다. 이겁니까? 자신이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소유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백성에게 주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화기광. 이 빛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 화라는 글자 사람의 참된 의식은 기다.
기라는 것은 무지무역을 통해서 도에서 오는 것이죠. 도를 사랑해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의 동물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에 비유해서 화라는 글자, 기야말로 도에서 오는 그 생명력, 지혜야말로 참된 음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잘 다스렸죠. 그 다음에 동기진,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제 이 티끌을 모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티끌의 그림이 있어요. 이거. 이 바람이 폭풍이 몰아치니까 티끌이 막 일어났죠.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이죠. 이 세상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 만물지모 앞서 인용을 했지만 다시 인용합니다. 만물의 어머니다. 티끌 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이 티끌이 가라앉는다. 세상을 밝게 통찰하게 되었다.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흔히 비이성적 지혜를 신의 이름으로 주장하는 게 많죠. 그거 다 비이성적인 것이죠. 이 꾸며낸 신에 관한 이야기, 그거 꾸며낸 얘기,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학문, 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문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뭐 필연적으로 이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학문의 근거에서 인생의 길을 얘기한다. 뭐 세상의 의미, 인간의 존재 의미, 인간의 본성, 이런 거, 이 역사를 예측하고 이러는 건 다 어떤 그 미신입니다. 비이성적 어리석음이에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동기진. 이 티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렇죠. 뭔가, 이 의심이 들고 모든 것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라앉는다. 초이성적 지혜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만물 자건이 불사 생이불유, 뭐 이 사태죠. 만물이 모두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두 유의미한 것입니다. 생명운동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이런 티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가라앉는다. 불사죠.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학문이죠. 학문은 미와 선을 추구하니까 추와 악은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티끌이 항상 있는 것이죠. 항상 의심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생이부류, 살대, 신적인 생명이죠. 소유하지 않는다. 바로 그 티끌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사부지자 불감이야. 3장과 계속 호응을 하고 있죠. 부지자 학문이죠. 학문의 유혹 때문에 학문이 나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먼지의 어떤 그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그냥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도의 힘으로 초이성적 지혜로 저절로 학문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본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지혜로에 근거한 도는 허상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든 꿰뚫어 본다.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도가 있습니다. 다 그 허구성을,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꿰뚫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기진, 티끌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도에서 오는 초이성적인 지혜로 나와 천하와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하고 있죠. 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3장의 말미에 위무의 즉 무불치, 이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노자는.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강의로 또 계속 되겠습니다.